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 신약성경입니다. 화면이나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보다 더 큰 위로. 다시 시작. 고난보다 더 큰 위로.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나 자신을 가슴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입니다. 왜요? 왜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나 자신을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될까요?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마 조금은 자존감이 살아날 줄 몰라요. 조금은 자존감이 살아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맨날 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는 뭘까? 왜 나는 존귀한 자일까? 잘나서요? 많이 가져서요? 잘생겨서? 학벌이 좋아서? 여러분 마음이 착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가 존귀한 자가 돼요.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랑을 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존귀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또 이웃의 사랑, 또한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또 목회자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존귀한 자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리고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사랑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은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요, 아, 내가 존귀한 자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그 모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6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이거를 깨달은 사람, 이거를 체험한 사람, 이것이 삶에서 체득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나는 존귀한 자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스스로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많이 여러분이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배우자가 있다면요, 그 사람을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환경에 의하여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는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정적이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나는 존귀한 자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나는 존귀한 자야, 믿음 없이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나는 존귀한 자야,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보다, 우리 고난이 있지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존귀한 자로 날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서 지금 모든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 봤잖아요.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비 조금만 왔는데도요, 세상이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 지진에 의해서 생긴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극심한 고난에 처한 거예요. 죽음 앞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될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세예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안 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려웠죠.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이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안심하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는 상할 수 있습니다. 저 배는 좀 상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한 사람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멋지게 대담한 선포를요, 사도 바울이 그 광풍 앞에, 죽음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 앞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다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고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좌우하시고 그것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 아니에요. 그들은 이 죄수를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게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멋진 리더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리더가 벌벌 떨고 거기서 다 죽겠구나라고 한숨을 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제주도에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건축을 한다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어떻게 되는 거야? 요즘 시대에 건축을 한다는 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불경기지요, 고금리지요, 그리고 건축비 비싸지요, 인건비 비싸지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는데 이 허들을 넘어야 돼 다. 그러니 이걸 모르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건축을 처음에, 이제 건축이라는, 교회 건축이라는 것을 처음 대하는 분들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기대도 있을 거예요. 야, 우리가 한번 져보자. 그리고 새 건물에 들어가서 멋지게 우리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기대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허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몇몇이 모여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이제 교회 건축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게 뭔 상황인지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금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루어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때에 우리 교회의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건축에 깊이 관여해 봐서 아는데요.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물론 사람을 들어서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것을 이루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안심이 돼요. 아, 그렇구나.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교회 건축이 타당하냐, 그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 모든 상황만 봤다고 한다면,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리더는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안 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때에 바울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을 안돈시키고요. 그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해답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영웅이에요.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메시지 가운데에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영웅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타당한 메시지예요. 맞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그 바울이 우리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러나 바울을 본받자고 제안을 할 때에 여러분 주의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울을 그저 위대한 신앙의 영웅, 신화적인 인물로 올려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우리들도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것이고요, 자신감을 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신앙에 근접할 수도 없는,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신화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영웅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큰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본문의 목적인 것이에요. 바울은 원래 고난에 강한 사람이야.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강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오면 다 두려워요.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원래 금식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원래 금식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 한 끼만 굶으면 우리 다 힘든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금식 기도에 강하니까 금식을 날마다 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불치병에 강한 사람이야. 어떠한 질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어디 있어요? 불치병에, 그 어려운 병에 걸리면 다 떨고 그 죽음 앞에서 어려워하고 그 고난 앞에서 다 힘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떨지 않고 한 사람도 그것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특정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바울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일은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게 이 메시지의 진실이에요. 그도 고난에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바울이 당한 그 심각한 고난은요, 모든 사람이 견디기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견디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이 고난 앞에서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풍랑이 오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다 벌벌 떠는 것이 똑같은 마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와 다르게, 우리와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타고난 건 아니라고 했어요. 훈련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럴까? 이 한마디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갔지,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은 인생일 뿐이에요. 조금 잘난 사람, 조금 못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생 조금 깊이 가보면요, 50보 100보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같은 고민하고요, 그 상황에 처하면요, 별 수 없어요. 인생은 인생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공통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고난 앞에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같은 문제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저라고 특별합니까? 어떤 사람은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공통분모, 인생은 인생일 뿐이에요. 50보 100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겨나가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는 주의 있게 봐야 돼요. 항상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생각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험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말씀에서 답을 찾는데, 그 말씀은 진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진짜 의도하고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거를 꼭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23절부터 25절입니다. 화면이나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라고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게 아니에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예견한 거예요.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모든 환경은 내가 좌우하는 거야. 그리고 절대로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 순간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사도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은 한마디로 그 어려움이 예견되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거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시커먼 집채만한 풍랑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 두렵고 힘이 들고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견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생명은 내가 주관할 거야.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바울도 인간인데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주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작품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우리도 작품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작품이 되고 싶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붙잡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피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위로의 한마디가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그들을 위로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위로의 한마디가 주위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떨 거 없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도요. 저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제가 사용할 날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후임자가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성전 건축을 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내가 그것을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그걸 내가 다 사용하겠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놨지만 다른 사람이 누릴 거예요. 우리의 1세대들이 그 일을 해나간다면 누릴 것은 여러분 집 젊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마 그거를 만들어 놓기만 하는 그 작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떠는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과 위로할까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위축되게 만드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위로의 한마디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일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이 한마디면 되는데.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 위로하잖아요. 사랑하는 청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위로해요? 얼마나 위로해, 우리를 위로해요? 고난이 있지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업어주시는, 업고 가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실패 없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고난 가운데, 고난의 인생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항상 마련해 놓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확신하며 나갈 때 우리는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만 보지 마세요. 고난만 보면 다 누구도 힘들어합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배고픔만 보지 마시고 내 앞에 차려놓은 이 진수성찬을 보십시오. 고난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